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결혼 이렇게 풍습에서 이렇게 유래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그런 예수님의 이렇게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주 이렇게 요란스럽고 길었다. 요즘은 뭐 결혼식 하면 30분 만에 예식장에서 끝나버리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성당은 그나마 조금 길고,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이야말로 평생에 한 번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예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길게 했다 그럽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며칠 동안 이제 횃불을 이렇게 밝혀놓고 이렇게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바로 당일날 신랑이 이제 신부집을 이제 찾아오는 것으로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로 이제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신부의 그런 들러리들 한 1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신부의 들러리로 나서서 타오르는 그런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전기 조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올리브 기름을 주로 사용했는데 금방 타버리겠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 타면 다시 갈아야 되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통을 비롯해서 잘 준비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풍습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이제 횃불 대신 이제 등잔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도 이제 그런 인물을 지닌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이 처녀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 이제 신랑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을 때 드러납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이제 그 신부 들러리들이 처음에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양쪽 그룹 다 이렇게 졸아버렸어요. 워낙에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신랑이 다가왔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런 실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즉, 이 신랑이 오기 전에 남몰래 잘 준비한 사람과 그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제 표면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죠? 우리 흔히 신독이라 그러죠. 그죠? 신독.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사람도요,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그죠? 오히려 속이 알찬 사람이 나중에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사람은 속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가 이제 평소에는 안 드러나는데 신랑이 가까이 다가올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속마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 5명의 처녀들은 이 신랑이 언제 오든 이 그분을 맞이하게 한 준비를 충실하게 평소에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남이 보거나 말거나. 다른 5은 신랑이 당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신랑이 다가올 때 이 사람들의 속의 모습들이 이제 확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비유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 위한 그런 복음 말씀이에요. 이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오늘의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세례의 등잔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하느님을 기다리는 그런 등불을 들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는 것도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주인 미사 참여하는 거라든지, 레저 활동하는 거라든지, 장례식 때 이렇게 연도 가는 거라든지, 그죠?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토요일 청소, 이때 조금 차이가 나긴 나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은 좀 열심히 나오고, 이때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부분은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형식적인 왔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은 그런 형식적인 왔다리가 아니라 가끔 오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이 있는 신앙을 살라고 오늘 복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이 처음에서 달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이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만나고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별 체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별 체험도 없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체험은 뭔가 막 탈원을 하거나 막 어떤 방언을 하거나 이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서도 사실은 체험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당에 발을 디뎠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기는 왔는데 그걸 싹 까먹어버린 거죠. 체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내가 한 작은 체험이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눈은 바로 그런 눈이거든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류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깨인 마음, 이것이 깨어있는 마음이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작은 체험이 주어져도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그죠? 우리가 눈덩이 굴릴 때 처음부터 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지고 어떻게 큰 집채만한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영성특강 우리 들었죠, 그죠? 서소문 성지에, 그죠? 남종상 요한분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여성 어떤 이렇게 성녀들 쭉 있었죠, 그죠?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깡다구일까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인내심일까요? 이것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늘 한번 찔리면 맞짱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그런 이 확신이 있을 때만이 결국 이 신앙의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배교의 문이 아니라 순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체험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 가고 있고, 어떻게 굴려가고 있는지. 뿅아리 눈물만큼의 체험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체험을 키워갑니다. 딴 데 두지 말고요. 이런 마음을 뺏어가려는 게 주위에서 두둑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다 뺏겨버려요. 물질적인 것이건 인간적인 것이건. 그런데 하느님 향한 이 작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방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구방심. 방심을 하지 마라. 우리 마음을 풀어버리지 마라. 우리 마음을 놓치지 말라. 나에게 오신 그 하느님 작은 체험이라도 내가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고 다른 체험과 연결시켜 가면 우리 또한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꺼이 내 온 삶을 사랑으로서 봉헌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은 바로 순교 성인들의 달입니다. 우리의 어떤 목숨을 봉헌하는 것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더 큰 사랑을 택하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 9월 순교의 달이 내가 더 큰 사랑이신, 온전한 사랑이신, 완전한 사랑이신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그에 맞깝게 나의 삶을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순교의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